이론을 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전하는 것은 확신 있는 전함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아직 일본이나 중국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떤 일본이나 중국의 특정한 지역을 소개를 드린다면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영상으로 보거나 사진으로 보거나 기사로 보아서 책으로 보아서 아는 것을 그냥 단지 전할 뿐이지만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일본이나 중국의 어떤 특정한 도시를 방문해 본 적이 있으신 분이라면 여러분들은 체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던 숙박이나 식사나 그곳의 분위기나 또 여러 특별한 일들을 여러분들 체험하셨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설명하실 때 아주 확신 있게 말씀하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강원도 철원에 가면 주상절리길이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방문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우리 남선교회에서 주일 오후에 각회 모임을 하실 때 주상절리길을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방문하신 우리 남선교회 회원분들은 누군가가 주상절리길을 가봤냐고 묻는다면 자신 있게 내가 걸어봤다고, 내가 거기를 방문했다고 말씀하시고 설명하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후원 선교지 있습니다. 여러 상황으로 그 선교지의 소식들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지의 상황 또 선교지의 형편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직접 선교지를 방문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교지의 일들을 가슴에 품고 더욱 뜨겁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론을 전하는 것보다 자신이 체험한 것을 전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파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더욱 그러합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자신이 생생하게 체험한 그 간증을 사람들에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그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본문의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베스토와 아그리빠 왕과 그리고 수많은 고관들 앞에서 최후의 변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변론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이전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게 된 그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예언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최후의 변론 시간을 사용하여서 그들에게 은혜 입은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재판 과정에서 최후의 변증, 자기 변론을 하는 것뿐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바울은 이 재판 과정을 통하여 간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13절 말씀 보실까요? 말씀 보시면 정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헬라어로 헤페라스 메세스라는 단어입니다. 정확하게 한 날의 중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정오는 너무나 무덥기 때문에 이때는 누구나 일을 쉬면서 휴식을 취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뜨거운 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강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에 열성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는 나는 열성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부했지만 그것은 잘못된 길,
죽음의 길을 향하고 있는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본문 바로 앞에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들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이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정오 한낮에 경험했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며 이렇게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그렇게 말하고는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있었던 일을 구체적으로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4절 말씀 하반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부질없는 반항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던 헬라의 속담입니다. 농경 문화에서 나온 속담입니다. 가시채는 끝이 뾰족한 쇠나 뼈를 박은 채찍입니다. 이 가시채는 밭을 가는 소나 말이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리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가시채를 맞은 소나 말이 반항을 하면서 뒷발질을 하면 소나 말은 고통만 더 커지게 된다는 의미의 속담입니다. 바울의 어리석은 무모함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유대교적인 잘못된 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현장에 가장 중심에 서 있었던 바울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대적하고 거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바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어지는 본문 15절 말씀 보실까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 그가 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핵심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16절로부터 18절 말씀까지 우리 이어서 같이 한번 사도 바울의 간증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바울은 이어서 간증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자신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특별히 말씀 나누는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 분명히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고비고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도 여러분이 인생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에 여기까지 이르렀고 오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 주셨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강조한 것 중에 하나는 회개였습니다. 본문 20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회개, 헬라어로 메타노에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고쳐 반대되는 방향으로 돌이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지나온 과거의 죄악된 삶을 단순히 감정적인 차원에서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쉽게 찬양하며 고백했지만 사실은 참 어려운 고백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찬양하며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이 찬양을 여러분 날마다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겠습니다. 본문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나 전함으로.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 생애 가운데 열려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온 가족에게 반드시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계속 시도하고 또 시도했습니다. 말로만 너 진짜 죽는다 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바울을 죽이려고, 그의 목숨을 뺏으려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죠. 상황 가운데 바울이 겁을 먹을 만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겁을 먹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목숨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체험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인이 영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간증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21절 그리고 마지막 절 23절까지 바울의 간증을 우리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최후의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1시간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시간을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23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23절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제가 읽겠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이 대답에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아멘 하셨던 것처럼 아멘 하고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의 나의 직분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단정하여 말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목사이거나 내가 성가대이거나 내가 리더이거나 내가 어떤 봉사나 헌신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사망을 향하여 달려가던 죄인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모든 수치와 모욕과 우리가 겪어야 하는 모든 고통을 대신 지시고 내가 버림받아야 하는데 그분이 대신 버림받으시고 우리가 당해야지만 우리가 아직 당하지 못한 영원한 어둠의 고통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장사되신 지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을 믿음으로 믿고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나의 삶을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분을 간증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그리고 방송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간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눈 감고 다 암송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기까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이 고백을 그가 할 수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화면에 보여주실 터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와 동떨어진, 그래 요거 내가 어느 정도 암송하지,
잠깐 헷갈릴 수 있지만 한 두세 번만 그냥 하면 옛날 생각나서 암송해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제가 손을 향하는 곳을 한번 보실까요? 네, 강단에 십자가가 있는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혹시 암송이 가능하신 분들은 눈을 감고 한번 암송을 도전을 해보세요. 충분히 암송을 여러분이 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전해 보시고, 조금 이렇게 아직까지 이렇게 100% 암송이 안 되시는 분들은 보고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혹시나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읽거나 암송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읽거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보여주실까요? 이 말씀 여러분이 아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읽거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정말 우리의 인생 목적도 없고 소망도 없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어떤 공로가 있어서 그런 것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때 많은 예화들이 사용됩니다. 개미의 예화도 사용되고요. 개미가 막 이렇게 있는데 막 이제 개미를 도와주기 위해서 사람이 개미집을 좀 이렇게 물이 막 내려오니까 개미들 다 떠내려갈까봐 뭐 이렇게 개미집을 이렇게 잘 막아주고 뭐 이런 예화도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예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설명이 안 됩니다.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성도라는 이름으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여러분 우리의 옛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이걸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언어로 도저히 설명할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남은 생에 십자가를 붙드세요. 그리고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진짜로 돌아오셔야 돼요. 주님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이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마이크를 볼륨을 더 넣어주세요. 권사님 거를.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나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상 다시 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시 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게. 다시 한 번만.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앞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 오른편이죠. 여러분이 볼 때는 왼쪽일 텐데 강단에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오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